좋아하는 성경책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저는 빌립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만큼 저는 이 빌립보서 말씀이 참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이 교회가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아마 바울도 그 마음속에 가장 생각나는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그 바울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그 어려움 속에 함께했던, 그래서 바울 표현 중에 너희가 나와 함께했다,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참 이렇게 더 깊이 가까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른 성경보다도 이 빌립보서를 자주 읽습니다. 저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도 이 빌립보서를 자주 읽고 사랑하는 그런 성경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낙심이 찾아오고 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또 주님의 그런 새로운 은혜와 그런 기쁨을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 빌립보서를 조용히 펴놓고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희락의 서신으로 이렇게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가 희락의 복음 또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그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빌립보서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지 쉬어서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저는 이 빌립보서 전체가 기쁨이 배어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물이 묻어있는 수건을 이렇게 꾹 짜면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에는 잔잔하게 이렇게 기쁨이 배어있고 또 여기 희락이 배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쁨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모두 신령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 여러분은 삶이 기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참 대답할 때 참 어렵죠.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쁜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참 이렇게 너무너무나 기쁜 그런 순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런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어느덧 우리 삶이 메말라지고 또 이렇게 시들고 또 기쁨이 내 안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4절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잠시는 기뻐할 수 있고 한 번은 기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쁨도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잠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건 그냥 바울이 하는 말이지, 그냥 덕담으로 하는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 이렇게 목사님들의 설교 제목에 이 비결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그 제목을 싫어합니다. 성공하는 비결, 응답받는 비결, 또 이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금세 응답받는 비결. 이런 거 저 싫어합니다, 되게. 비결, 무슨 비결인가. 근데 저는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바울 선생님, 진짜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항상? 한 번은 기뻐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웃을 수 있고 항상 이렇게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 보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 길을 오랫동안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의 그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진국 같은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무슨 거창한 것, 어떤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장 단순한 삶 속에서 얻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순수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순수한 것, 참되고 순수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가장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박하고 단순한 것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을 얘기합니다. 특별한 기쁨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 그걸 얘기합니다.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은 많은 어떤 조건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삶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런 수필 중에 질환지교를 꿈꾸며라고 하는 유한진 교수님이 쓴 그 수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로 시작되어지는 그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그 수필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많은 곳을 여행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여행했는데 그 많은 구경 중에 기가 막힌 감회로 내 마음속에 남는 것은 별로 없다. 내가 만일 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한두 장소라도 내가 제대로 봤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선명한 기억이 남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생은 많은 것들을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여러 것들을 보고 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단순한, 가장 소박한, 근데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깊이 깨닫는 데서 기쁨이 생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장례식을 가거나 임종 그런 것들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임종하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찾는 게 뭘까요? 아무리 부자라도 내가 죽기 전에 내 통장을 한번 가져와 봐라. 통장을 다시 한번 보고 죽겠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금고에 있는 금 한번 가져와라. 금 한번 쓰다듬고 죽겠다. 이런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부자라도 그런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사람을 보고 싶을 거예요. 마지막 보고 싶은 사람, 마지막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말하고 싶은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마지막 내 마음에 남는 것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람.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은 내 가장 가까운 사람과 즐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데서 행복이 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관계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나랑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명? 또 더 좀 아는 관계는 한 50명? 그 정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마치는 건데 과연 그 사람들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바울이 이 기쁨이 사람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형제들을 이렇게 자매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깊은 이 사도의 그 떨림이 있는 그 깊은 감동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형제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그들 존재 자체가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람, 이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이고 면류관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쁨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도 이와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피오리아 땅에, 전 작년 이맘때에는 여기 이런 지역도 몰랐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근데 이곳에 와서 여기에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주님의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귀한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한 공간 안에, 한 시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가 되어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기쁨이고 서로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목장 식구들 또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큰 기쁨은 바로 내 주변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기쁨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기쁨이 주 안에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키가 바로 주 안에서인데 in Christ. 이 바울이 자주 쓰는 수거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기쁨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차야 흘러넘치는 것처럼 이 숨겨진 공급이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공급이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공급원이 있는 기쁨이에요. 그냥 내 안에 나 혼자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받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수지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수지가 메마르면 이 저수지에서 흘러나갈 만한 물도 없잖아요. 사람이 영혼이 메마를 수가 있어요.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감격도 없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없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기쁨이 흘러갈 수가 없는 메마른 저수지 같은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사람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항상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성령의 사람은 항상 나누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만나도 이야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많은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수지가 흘러넘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과 사랑의 관계이고 날마다 주님과 맺는 생명의 관계. 그래서 그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중서신입니다. 물론 이 옥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쇠창살 안에 있는 그런 옥은 아닙니다.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옥이지만 아무튼 이 바울은 옥중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 안에 있는 사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그는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고 성령이 충만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메마른 바깥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항상 이 바울이 웃는 얼굴로 여러분 서로 하나가 되십시오. 서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언어는 말하자면 품는 언어이죠. 용납하는 언어이고 사랑하는 언어예요. 누구를 사랑하고 함께하고 세워주는 언어인데 바로 그 안에 자기 안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기쁨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3절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조금 마음이 안 맞아서 그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 생명책에 있는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지금 여기서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함께 영원을 같이 보낼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음이 안 맞는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게 우리가 너와 나와 다른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데 우리가 다른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간을 읽어보면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리더십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당사자들에게는 엄청 큰 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심각한 건 아니다. 아무것도 그런 문제 아니다. 그냥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 문제 없다. 그냥 기뻐해. 그냥 감사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어떠한 갈등도 어떠한 문제도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만할 때 크게 느껴지는 문제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충만하지 않을 때는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이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생각하고 형제자매 그런 사랑, 천국의 소망을 생각하면 서로 맞추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 같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중물이라는 게 있죠. 마중물은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펌프에다가 이렇게 붓는 그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중물을 붓고 하면은 물이 이렇게 나오죠. 흘러 넘치죠. 일단은 그게 메말라서 그렇지 공급이 되어지면 그 안에서 샘솟는 샘물이 흘러 넘쳐요. 샘물이 흘러 넘치면 그 샘솟는 그 기쁨은요, 사람의 심령 안에서 깊이 길어올리는 샘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내가 기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요. 그러면 그 기뻐하는 사람들의 그 기쁨을 모습을 보고 나 자신이 더 기뻐져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또 다른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업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기쁨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충만한 그런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채워주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인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환경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쁨을 빼앗겨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쁨에 공급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안에 그 기쁨이 흘러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산에 가서 수도원에 가서 뼈를 깎는 그런 수련을 해서 우리의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하고 수련하고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희락주의입니다. 희락주의. 크리스찬 헤도니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그 성도의 딱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율법을 지키세요. 또 이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규율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그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그 감격을 전하는 거예요. 그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이 나머지는 그 이후에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있는가? 근데 내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런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힘든데. 나도 하기 힘든 것을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억지로 하게끔 하는 것, 그게 전도가 아니고 복음 전함이 아닙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그것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 자신에게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또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희락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묻습니다. 나는 지금 기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기쁜가? 그럴 때 저는 솔직히 한번 물어봤어요. 저 자신에게. 기쁜가? 어쩔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와서 저녁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느낌이에요. 폭포수를 보고 이것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내 손에는 물방울 몇 개밖에 남지 않은 그 허전함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전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아요. 마음이 힘들고 숨고 싶고. 그래서 힘들구나. 이런 낙담되는 그런 마음도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만 있진 않아요. 뭐냐면 그래도 생각할 때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는 게 참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나님 나를 부족한 나를 그렇게 쓰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던 간에 그곳에서 힘들다, 참 외롭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런 그 감격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하십시오. 그걸 알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